시작할 것입니다. 지난주 한 모임에 참여한 적 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로마서 다음은 무엇이죠? 안 가르쳐줬어요. 답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모도 모릅니다. 주보를 통해 확인하세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힌트는 좋습니다. 짧습니다. 5장짜리 야고보서 말씀이죠. 야고보는 누군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저는 예수님과 공생을 같이 했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는 거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사실 공생애 동안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그리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회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종이 되었죠. 그래서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육신적으로 함께 아는 형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죠. 사마리아로, 로마 제국 각지로 흩어졌어요. 자, 그렇게 흩어져서 불구하고 흩어진 곳에서도 유대인들 박해는 계속된 거죠.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회당을 짓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핍박뿐만 아닙니다. 이방인들 핍박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의 핍박도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의 핍박도 있고 이교도들의 핍박도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배교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서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핍박, 이교도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가 일어났어요. 배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을 잘 견디며 이겨낼 것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초대의 배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못 견뎌서 핍박을 못 견뎌서 배교하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시련, 또 이 시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시련이에요. 시련, 어려움,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을 통해서 핍박과 환난을 겪었죠.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이 시련은 계속 진행되었어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신앙생활 해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지만은 그들 향한 핍박과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려는 성도들일수록 분명히 핍박과 고난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었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분명히 마귀와 세상의 공격은 더 심해질 거라고 분명히 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는 시험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대응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자, 말씀을 읽다 보니 부담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이 걸려요. 왜요? 시험 당할 때 기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시험을 당하면 당연히 슬픕니다. 기쁘지 않아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낙심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근데 말씀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결국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의 능력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들어가야만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한 시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소망일까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연단될 것이다. 이 시련이 마침내 내게 유익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자,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이 인내, 연단, 소망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마침내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시련 자체는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복된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련 중에도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그래서 성도들은 시험 당할 때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두 번 나눠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게 믿음을 가진 성도의 반응이에요.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으아, 짜증나. 또 입술로 범죄하기 싫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은 불을 끄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반응하란 말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사역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 좀 규모가 있었어요. 선배님들이 찾아봤어요. 야, 근시가 너 다른 교회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사역해. 우리가 담임 목사한테 말씀 드려줄게. 왜냐하면 선배들 중에 사역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교회. 그래서 선배들이 얘기해주면 여기서 사역할 수 있겠구나. 그럼 굳이 사역지를 찾을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호출하셨어요. 보자고 하셨어요. 갔습니다. 전 내심 기대했어요. 너 어느 부서 맡고 싶냐? 어린이 부서냐, 어느 부서 맡고 싶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줄 알았어요. 네, 목사님께 그러시더라고요. 너 사역지 구했냐?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구해라. 갑자기 뒤통수를 딱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너 어느 부서 맡을래? 그 이야기 나올 줄 알았는데 너 사역지 구해라. 너 나가야 된다. 말씀하시고. 이 섭섭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랑 관계도 좋았는데 마음은 섭섭한데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사실 제가 기도도 안 했거든요. 그게 될 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안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지를 찾게 되었죠. 그래서 인천에 있는 한 교회를 찾고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존경하는 또 목사님도 만나고, 또 그 교회는 설교할 길을 많이 줬어요. 전도자들한테 설교도 많이 하고, 더 좋은 건 자금도 줬어요. 졸업할 때까지.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사모를 만난 거. 가니까 계시더라고요. 이산지를 그냥 내가 믿음으로 취했죠. 계셔.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이미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계획이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한 시험을 첫 번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험이, 이 시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것이 첫 번째. 자, 야고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지요.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을 기뻐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과 4절도 읽어볼까요?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인내.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 신앙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인내가 차야 돼요. 인내가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인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잘 하다가 인내하지 못해서 중간에 드랍하신 분들 계셔요. 혈기 부리는 분 계셔요. 관계를 깨는 분 계셔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 시련은, 그 고난은 필수 과정이라는 필수 과정. 이걸 통과해야만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격이 성숙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당한 시련과 이 시험은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이죠.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사랑은 이렇다 정의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정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된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부터 시작돼요. 인내부터. 오래 참고. 자, 근데 또 마지막은 이렇게 돼요.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시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시작과 끝이 있네요. 시작과 끝이. 그래서 인내 없이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것은 대상에 관한 거예요. 사람에서 오래 참아야 돼요. 저도 요즘 우리 자녀들에서 오래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글부글합니다. 회초리를 들어야 되나? 오래 참아야 돼. 기도하면서 오래 참아야 돼. 또 모든 것을 견디느라, 이건 상황이에요. 상황. 우리가 견뎌내야 할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상황에 놓게 하셨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은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냥 견뎌야 돼. 견뎌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견뎌.
내가 아무리 뾰족한 수를 내고 별걸 다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은 안 풀려요.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100방울 해봐도 안 돼. 그때는 견뎌야 돼. 하나님 길을 여실 때까지, 문을 여실 때까지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 그게 인내예요. 사람에 대한 인내가 있고 상황에 대한 인내가 있어요. 그걸 잘 견딜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인내할까요?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아침에는 용서했는데 저녁에는 다시 용서가 안 돼요. 왜? 하는 꼴을 보니까. 아침에 남편이 용서됐어요. 저녁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잠잘 땐 용서가 돼요. 너무 예쁘니까 잠잘 때. 일어날 때 용서 안 됩니다. 이것들이 나를 왼수가 따로 없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아침부터 원수가 나를 대적해. 주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분을 불쌍히 여기시겠지? 긍휼히 여기시겠지? 그 마음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을 바라보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또 상황에 대한 인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로서는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함께 하신 하나님 항상 바라봐야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확인하고 계시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 시험 중에 피할 길 내신다는 거 분명히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감당을 하다가 분명히 피할 길 내셔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은 열매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다 보면 때가 이르면 뭐가 주어져요?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다. 그 열매에 대한 소망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 수산 처칠 있죠. 처칠은 어렸을 때 두각을 나타낸 인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평균에서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초등학교 1년 꿇었거든요. 근데 그가 수상으로까지 되면서 큰 영향을 발휘한 정치인이 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곳에 집회가 있었고 강연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처칠이 항상 강조했던 말이 있었어요. Don't give up, never give up. 이거예요. 딱 두 마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왜? 자기 삶으로 증명된 거거든요. Don't give up, never give up. 인내하고 소망하고 견디라는 것이죠. 그때 분명히 승리와 열매가 주어진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내를 배워야 돼요. 다 따라 볼까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내를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더 참고 견디고 성숙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두 번째 뭐예요? 인내를 배우라. 나중에 복습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 시험 중에 인내할 것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뭘 구해라고요? 지혜를 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고 풀어갈 수 있는 시험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왜 이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 정확히 아셔요. 나는 몰라.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상황에 왜 처했는지 나는 몰라요, 지금.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실수한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죠. 근데 정확한 답은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 처했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제가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그분께 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시고 이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그분께 마땅히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욥이 새 친구 돼서 많이 비방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욥의 일관된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져요. 붙잡고 늘어져요. 왜?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 지혜가 있으니까. 그 영적인 근성, 영적인 그 끈질김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께 지혜를 구하셔야죠.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는요, 우리를 더 낙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구할 때 어떠한 태도를 구할 건지를 부연 설명하고 있죠. 자, 6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의 바람이 불어서, 그죠? 풍랑이 일고 배에 부딪힐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 해놓고 지금 딴 길 펼치는 분 계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실 때까지, 도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도 한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안 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도움을 주세요. 도움을 구하고 있었는데 도움을 안 주면 어떡하지? 이 의심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딴짓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강구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강구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두 마음 품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부모의 손만을 바라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분명히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제가 로마서 이어서 다른 책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연초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로마서 이어서 어떤 책을 설교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떠오른 야고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짧게 하시나 보다, 짧게 하라나 싶다.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야고보서를 설교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신칭의예요. 복음의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죠. 믿음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근데 믿음만을 강조한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매우 지식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라는 책이 있어요. 야고보서 믿음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죠. 행함.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게 바로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다음에 야고보서 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한다. 너무 저는 전율이 쏟더라. 전율이. 저는 좀 단순해가지고 이제 로마서 끝났으니까 그 다음 순서에는 고린도전서 해야 되나? 믿음을 강조한 로마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이 짝이 딱 맞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야고보서를 강의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필리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어려우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건강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 어려움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택함 받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성도님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를 주셔요. 첫 번째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며 우리에게 복된 열매를 가져다 주실 것, 합력하여 서로 이룰 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내를 배우라는 거죠. 그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라.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로 감당하고 승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 할 수 있겠죠? 테스트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1번, 2번, 3번 하는 거예요. 알았죠? 헷갈리니까 순서 바꾸면 X예요. 옆에 분 발음만 잘 보십시오. 한 번 더 목소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됩니다.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네, 떠든 따라서 하는 분 계시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인내를 배우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잘 매칭이 되는 찬양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연단되고 더 강하게 자라나겠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난 이끄실 것이에요. 아무리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 주시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바다에 걷게 될 것이에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됩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되는 그 소망 가지고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